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학개라고 하는 성경을 오늘부터 살펴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과 학개라고 하는 성경은 굉장히 짧습니다. 2장밖에 되지 않고요. 절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축제 또는 절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실까요? 절기, 축제, 학개. 학개를 읽으시면서 헛개라고 하지 마시고 학개입니다.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세 권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활동이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이 막 망하려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요. 아모스라든지 그 다음에 요나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남쪽의 유다죠. 근데 비율로 보면은요, 남쪽의 유다가 막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막 바닥을 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남쪽 유다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게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하나는 포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돼서 잡혀갔을 때 그 안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두 사람이에요. 궁궐에서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왕의 주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선지자가 포로 당시에 활동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그 유명한 BC 이 연대가 우리 그 기독교 역사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대인데 BC 53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최초의 인권 선언입니다. 갑자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굴복시킵니다. 있을 수 없는 세계사적인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대한 제국 바빌론의 폭삭 망하고 조그마한 나라 그 메대 그리고 바사가 하나가 돼서 바빌론을 삼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의 통치자로 나선 사람이 고레스예요. 근데 고레스라 이 사람이 갑자기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칙령이 BC 538년입니다. 그 칙령을 기록한 원통이 그대로 발견이 돼서 영국 런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충격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후로 모든 내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민들, 이 노예들은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유태인들, 특별히 유태인들은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아멘할 일이잖아요. 또 하나, 그것도 충격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바벨론 아수르가 빼앗아 왔던 그 성전의 모든 기물을 내가 다 도로 줄 테니까 그 전부 다 가지고 가라. 가서 그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성전을 재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내가 내겠다. 아멘 할 만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했는가? 고레스가 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고요. 율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BC 538년에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고레스가 칙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삽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돌아올 때, 그때 돌아올 때 중심이 됐던 사람이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중심이 돼서 이제 바벨론 땅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길이 16,000km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긴 길이죠. 그래서 그 70년 만에 포로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야, 할렐루야! 이제 자유다, 독립이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70년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가정을 이룩하고 그냥 거기에 살기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1차의 포로 교회한테 온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에스라에 보시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온 사람이 약 한 5만 명 정도, 49,330 그 정도, 한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6,000km를 걸어서 온 거예요. 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가 돼서 이 생고생을 했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 등지고 살아서 그렇다.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바르게 믿고 하나님 열심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후손들이 사는 길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16,000km를 걸어서 옵니다. 보통 대단한 결단이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사단을 쌓아가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자식들이 사는 길이고 내가 후손들을 위해서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은 바로 이거다.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죠? 그래요. 이 새벽에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와 있는 모습 보니까 참 마음에 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렇게 뿌리고 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부모도 믿고 본인들도 그것을 믿으니까 와서 참 그 믿음의 어떤 결단과 믿음의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한두 달도 아니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단을 하고 그 먼 거리를 그 고생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뭘 했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성벽을 쌓았고요. 왜요? 이 성을 이렇게 성 둘레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인데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히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켰거든요. 그 성전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을 성경에 그대로 거기다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월 첫주, 둘째 주 예배 못 드렸죠.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인사해야 했고 유튜브로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이게 예배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을 상상이라 하셨어요. 이 교회당 문이 딱 잠겨져서 누구도 출입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딱 거기에 걸어 잠궈놓고 누구도 이 교회당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날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이에요. 그 감격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쌓아가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성전 재건 건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 그 감정이 있었고 그 열정이 있었고 그 흥분이 있었고 그 감사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하다가 보니까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민족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와서 막
이 성전 재건하는 그것을 와서 방해를 하고 막 거기서 해코지를 하고 그리고 막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쏟아붓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해야 돼? 그 마음이 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옆에서 그냥 그 마지막 사탄의 그런 말들이죠. 막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냥 의욕이 상실이 되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이게 포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그 헌신과 그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그냥 놔버렸어요. 왜? 더 바쁜 일이 자꾸 생기고 또 하나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먼저 하다가 보니까 성전 재건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관심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가? 학개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고 말라기는 왜 보냈는가? 예배 회복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예배를 다시 회복해라. 오늘 여러분 이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를 보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순히 교회당 짓고 건축하고 그 개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성광교회는 사실 이렇게 기본적인 교회당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하나님이 다 구설을 갖춰주셨기 때문에 뭐 또다시 이걸 허물고 교회당을 좀 크게 짓자.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건 안 할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 여기저기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손댈 데가 참 많아요. 지금 여러분 타고 다니는 저 엘리베이터도 좀 있으면 좀 바꿔야 돼요. 엘리베이터 2대만 바꾸는데 1억 5천인가 6천인가 그래요. 지금 지하실에 들어가면 막 냄새 난다고 그래가지고 영화보실에 부모님들도 그러고 가만히 보면은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눈 막 꺼벅꺼벅 거리는 그런 것만 우리가 좀 해야 할 뿐이지 근데 이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이 건축적인 의미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네가 바로 성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 성전 황폐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성전 다시 재건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살다 보니까 무너졌잖아요. 살다 보니까 우리 성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그 성전, 황폐해져 버린 이 성전을 이 학개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찬양으로 회복하고 다시 재건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절 같이 크게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자 보세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날짜를 기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고레스가 칙령을 538년 BC 이때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려가지고 5만 명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6,000km를 걸어서 고향에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포로가 다 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일부만 왔어요.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여기 지금 학개가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바로 언제냐면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돌아온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귀환을 한 지 2년 2개월 날짜로 계산을 하면 2년 2개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딱 돌아와서 2년 2개월 만에 성전 재건의 기초석을 딱 놓은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이 2년 2개월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소를 딱 놓고 딱 했는데 그 공사가 중단이 된 것이 바로 몇 년이냐면 18년입니다. 정확하게는 14년에서 15년입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방치해 놓은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어느 달이냐면 그 달 어디? 초하루. 그 달 초하루가 바로 뭐냐면 월삭이에요. 그럼 여러분 월삭이면 우리도 월삭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죠? 월삭 새벽 기도. 적어도 한 달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꼭 예배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월삭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고 사는데, 지금 이제 월요일하고 주일하고 월요일하고 이제 연말당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새벽 기도 총진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금년 마지막 주에 새벽 기도 총진구를 선포를 해서 새해 첫 주까지 새벽 기도 총진구를 좀 계획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년을 우리가 새벽의 영성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새벽의 영성으로 시작하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준비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의 삶을 시작하는 너무 귀한 예배잖아요. 바로 그 월삭 예배 때 하나님이 학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모여서 월삭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교회당은 지붕도 없지, 바람막이도 안 돼 있지, 형편없는 상태로 그렇게 성전이 방치된 상태에서 그냥 월삭에 모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학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의 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너희 눈으로 한번 봐라. 지금 성전이 요 모양 요 꼴이다. 이런 상태로 1, 2년이 아니라 14년, 15년 동안을 이렇게 방치해버리고 내박쳐놓고 여기서 예배가 되냐? 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 상황에서 학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첫째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가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총독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죠.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두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담임 목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택 받으신 우리 두 분의 피택 장로님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세 분의 피택 장로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지도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자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내 백성이 아니라 왜 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요,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섭섭해요. 꼭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하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학계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요 14번 나옵니다. 2장밖에 안 되는 학계에
30몇 절밖에 안 되는, 여기 1장이 15절이고 2장이 23절이니까 38절이잖아요. 38절밖에 안 되는 학개서 내용 안에 만군의 여호와, 집에 가서 한번 쭉 이렇게 줄로 쳐보세요. 14번 나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기가 막힌 여기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때가 안 됐다, 그 말은요, 아직 그것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 아직 이것을 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지금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죠. 여건도 안 됐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상황도 받쳐주지를 않고, 그러니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지금 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뒤로 미루는 거예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함께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구나. 물어요 지금. 오케이? 때가 아직 안 됐어? 자 보자. 그러면 너희 집은, 여기 편벽이라고 하는 것은 널판지로 쭉 두르는 것을 편벽, 이것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 집을 너무나 완벽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 때가 안 됐어? 시간이 없어? 여건이 안 돼? 보자. 그럼 너희 집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네가 살 집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그렇게 치장을 하고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꾸며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때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그대로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건축합시다,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은 단순히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전을 보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전을. 내 몸을 위해서는,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가, 그걸 보자 이 말이에요. 내 성전은.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건강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극대화됐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건강하셔야 열심으로 살 수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게을리시면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셔야 되고 건강 보조식품도 챙겨서 드셔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내 영혼의 성전도 챙기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성전도 잘 건강하도록, 영적인 성전이 황폐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도 같이 가지고 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영적 성전도 재건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살핀다라고 하는 이 말씀, 행위를 살펴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6절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오케이,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상태로,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한 상태로 그냥 18년 그리고 14년 5년 그렇게 내박쳐 놓고, 그래, 너희의 이 세상에 산만을 추구한 너희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냐, 그게 6절이에요 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드러내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지 않아야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실 분이 누구 있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환이 없도록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식들을 든든하게 꼭 붙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처음에 들었던 말이 새벽종이 울렸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해서 잘 사는 지경까지 올라갔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가?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열심히 뿌리고, 그 앞에 내용들이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6절 이 말씀에 많이 뿌리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마시고, 입고, 싹을 받고, 이게 사람이 하는 그런 행위들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보이는 이 성전도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거 뭐 교회 거니까 함부로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집에 있는 거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교회 것이라고 그래서 막 이건 공짜다, 그런 마음 자체도 사실은 마귀와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공짜입니까? 다 여러분 헌금 내셔서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좀 아끼고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안 타시는 게 참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특별한 경우만 타시고, 계단으로 다니면 수명이 연장이 돼요. 계단으로 다니면 건강도 좋아지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아버지 집에 오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고, 그게 우리가 성전을 대하는 성도들의 그런 마음이에요. 뭐 이렇게 눈에 띄면 그냥 가서 걸레 갖다가 좀 닦아주고, 휴지 있으면 휴지 집어주고, 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이 성전이 황폐되지 않도록 이 학교 말씀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성전이 다 재건되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그래서 성전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